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물론 초반에 선지자 역할은 했지만 제가 강조했듯이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의 실체가 없는, 또 믿음의 경험이 없는 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드온과 그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단하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인 여호와 샬롬을 경험했고요. 그 밤에,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그 밤에 자신이 여룻바알이 되어서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행하고 그 믿음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기드온도 역시 아직 믿음이 연약한 탓에 하나님을 양털 뭉치로 한 번 더 시험함으로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고 내 손에 미디안을 붙이셨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럼 이제 진정으로 기드온이 사사로 거듭났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막 있다가도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또 상황과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으면 금세 또 믿음 없이 우리가 또 행동하고 또 말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다 우리의 상태마다 우리의 믿음 따라 판단하시고 그러시면 우리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의 대상이 되셨어요. 예물 드림으로 시험의 대상이 되셨고 양털 뭉치로 시험하실 때도 시험의 대상이 되셨고 하나님이 이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 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기드온이 모은 3만 2천 명을 시험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오디션, 하나님의 시험 때, 하나님께서 뭐 젖질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실 상태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기드온과 모인 그 자들을 시험하는 장이 열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디션의 가장 큰 특징은 오늘 내용은 미디안이라는 그 적국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적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인간의 보편적 사고방식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많으면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거를 다 무효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행하신다는 것이죠. 참 세상은 이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에서부터 지금까지 숫자로 항상 증명해 왔어요. 이때 당시에는 자손의 수가 많으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금 뭐 자손의 수가 많으면 좋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무언가의 숫자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 군 병력의 숫자가 많으면 좋고요. 무게의 숫자가 많으면 좋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는 수가 많을수록 모든 것에 유리한 것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하인이 많으면 그만큼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물질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창세기에서의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축복인데, 이 세상에서는 이제 수를 늘리기 위한 잘못된 노력이 강행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자손을 늘리는 것을 감행하였습니다. 열심히 그것을 오히려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지 않은 그 결혼 제도를 파괴하면서까지 자손을 억지로 늘려가겠다는 인간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오늘 이렇게 괴롭히는 미디안의 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방에 있는 사람, 자신들과 뭐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것들 맞지도 않은 그 아말렉 같은 사람들을 죄다 모아서 수적으로 압박하는데, 이들이 수적으로 압박하면서 무엇을 착취하죠? 이스라엘의 그 소산, 그들의 곡식을 약탈하는 데에 수적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도 이 허수에 빠져서, 여기 허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숫자. 우리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이 잘못된 숫자를 허수라고 하는데, 잘못된 투기와 도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교회별로 모여서 노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심리가 참 그래요. 성도 수 한 명이라도 좀 더 늘려보고 싶고, 재정도 조금 더 늘려서 보고하고 싶은 그 인간의 그 완악한 심리가 모두에게 다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오늘 내용이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준비된 자들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보여줘요.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들어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던 그 창세기 6장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그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라는, 다 커럽션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딱 8명, 노아 포함수 가족 8명만 남기시고, 동물들도 많이 남긴 것도 아니에요. 2쌍씩, 각각 2쌍씩만 남겨서 방주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도 계속 후손이 없는 상태로 100세까지, 거의 100세까지 지냈어요. 그러다가 첩들의 자녀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 오로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 이삭만 남기시는, 딱 한 사람 남기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볼 수 있고요. 야곱의 아들 12명, 우리가 뭐 보기에는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족장 시대에는, 그때 당시로는,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 비해서는 정말로 적은 가족 구성원을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로 삼아 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대표적인 숫자가 12,307천, 12명의 사도들과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과 7,000명의 구약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 정말 적은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리 적을지라도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을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많이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하시면 어마어마한 은혜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사도 그렇습니다. 참 중세시대 같은 그런 정말 교회가 많은 역할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괄곡과 쭉정이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7명의 청년들이 시작한 교회가 12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기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의 비전까지도 품고 함께 걸어온 귀한 발걸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이분들을 제가 한 명 한 명 소개시켜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참 어려운 비유인데 그럼 누가 쭉정이냐 누가 알곡이냐? 제가 묵상한 거로는 알곡은 어떠한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한 곳에 심겨져서 씨앗이 돋을 때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알곡이고, 죽정이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제가 이 얘기했다가 또 시험 듣는 성도가 없길 바라는데 바람에 이끌려서 구름에 이끌려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서 씨앗도 못 돋는, 열매는 뭐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씨앗도 못 돋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곡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면 그곳에서 씨앗을 돋고 열매를 봐야죠.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비유할 때 초창기에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콩은 막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압력을 딱 가했을 때는 사방대로 흩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콩으로 만든 가장 완벽한 음식이 뭡니까? 두부. 두부 좋습니다. 두부는 조금 이렇게 부셔지기가 쉽지 않아요. 메주는 그 열을 가하고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그래서 메주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전 공동체는 메주 같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농담으로 메주 모이는 메주 같은 공동체. 목소리도 안 좋고 지금 정신도 나갈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주 모이는 메주 같은 공동체. 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 이름을 바꾸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매주 모이는 매주가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미디안이라는 다수의 힘이라는 불변의 법칙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오디션이 열렸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혹시 악동클럽이라는 그 그룹 아십니까? 다들 모르시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국구로 악동클럽이라는 오디션이 열렸어요. 모든 그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 재능이 있다라는 친구들이 다 참가할 수 있고요. 그 악동클럽에서 오디션에 통과하면 바로 가요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 역시도 오디션에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부했고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인원 중에 정말 그 오디션에서 정말 이름을 내고 싶다고 생각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디션에서 이렇게 채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장 춤의 원리를 많이 반영한 그 마이클 잭슨을 모방하면 아마 오디션에 붙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언을 해서 2차까지 합격을 이 친구가 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내가 나갔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너무 부러웠어요, 솔직히. 갑자기 2차까지 합격을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2차까지 합격을 했는데 마지막 3차에서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이 친구가 스토리가 없어서, 사연이 없어서 떨어졌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재능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계에 뭔가 덕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시청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필요한데 사람을 뽑을 때도 그런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이 오디션을 합격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때는 SNS가 이제 싸이월드밖에 없었는데 너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싸이월드에 담아서 밑에 글을 남겼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나는 사연이 없어서 오디션에 합격을 못했지라고 이렇게 되게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오디션이 이렇게 각박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아닌 곳은 언제나 우리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낮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반대로 이 오디션에 떨어지는, 이 오디션에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가 아웃되는 거죠.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처음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하룻셈이라는 지역이 하룻이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원어로 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떨다라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바람이 많이 분달지 아니면 그곳만 유독히 추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전장에 올 때부터 떠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심, 염려, 패배에 대한 걱정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 있기에 일단 떠는 자부터 하나님께서는 아웃을 시킵니다. 여러분,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내부에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아까 매주같이 모이는 매주 같은 공동체 뭐 이렇게 제가 소개는 했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 32,000명도 미디안 군대의 숫자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 적은 숫자의 군대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숫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22,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떨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한국 국민의 영웅 이순신 장군, 정말 그분의 그 투지와 그분의 사기와 그분의 태도는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에요.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배들을 갖고 있는 일본군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러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셨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참 위인 중에 위인으로 알려져서 우리에게도 참 귀감이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전쟁의 기본 조건은 싸우려는 투지와 갖추어야 될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설명이 후반절에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쟁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젊잖아요. 너무 그 젊은 장병들이 이렇게 끌려왔기 때문에 불평불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조교들이 통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들의 가장 그 기본적인 질문, 끌려왔으니까 하는 질문, 나라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내가 여기 있지? 그리고 이제 조교들이 이제 되물어봐요. 너는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뭐를 했는데? 라고 되물어봅니다. 군대에서 이제 밥도 주고 군복도 주고 여러 가지로 줘서 이제 나라에서는 너를 그래도 챙겨주는데 너는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여태까지 뭘 했냐라는 것이죠. 조교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물론 그 한국의 참 그 비참한 상황 때문에 젊은 장병들이 군대에 끌려가는 게 어렵지만 나라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해주기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는 그런 군인들이 있다면, 해줄 수 있는 군인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력의 오합지졸보다 적은 병력이지만 사기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전신갑주를 취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기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더와 함께 갈 수 없는 자. 아웃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험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남기시고 누구를 보내셔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각자 모인 군대로 모인 그 개개인에게는 수많은 스토리와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떠난 자 일단 22,000명이 나갔다면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10,000명이에요. 이 10,000명을 또 하나님께서는 거르는데 기드온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남기시고 기드온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인생이 있지만 지금 정작 남게 될 300명은 기드온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에요. 좋은 사람 옆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 필사하는 유부녀 옆에는 성경 필사하는 유부녀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기도가 나와요. 말씀 묵상하길 원하시면 말씀 묵상하는 옆에 있으면 돼요. 지금 기드온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기드온과 동일한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추측이 된다는 것이죠. 왜? 기드온과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물을 들어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믿음의 확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기드온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시험을 너무나 크게 바라보는데 물시험은 사실 이것을 보충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 자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벌써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기드온과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이 있고 기드온과 함께 갈 수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정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는 너무나 중요해요. 적어도 배우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적네요. 이러면 이제 설교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우리 배우자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평생 함께 갈, 아니 평생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살아가고 숨쉬는 그 기간만큼이라도 나에게 붙여진 그 배우자가 나의 최고의 동역자,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을 보면 완전히 멤버십이 바뀝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바나바가 최고의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의 생질인 마가 때문에 싸워서 둘이 돌았어요. 와 이제 선교가 끝났나? 라고 생각할 때 아들 같은 디모데를 붙여주시고요. 선교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누가를 붙여주시고요. 완전 다른 판을 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보고 감사하고 행복해야지 뭐 오지도 않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그런 노력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기도하세요. 붙여주시기를. 제가 한 형제의 간증을 빌으면 이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배우자 기도의 제목들이. 그걸 다 들어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자를 만나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결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든 인생 가운데서 기도원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신앙생활하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기가 충만하고 전투력이 좋다고 한들 리더 기드온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아웃인 거예요.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저는 계산을 잘 못해서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300명만 남기셨다는 것이죠. 리더인 기드온을 방해하고 사기만 떨어뜨리고 관계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다 아웃시킨 거예요.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이때 심정이 불안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을 계속 시험해 본 경험이 있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원망, 한 번의 불평을 하지 않는 기드온에게 우리는 도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기드온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700명이 어떻게 물을 마시느냐라는 방법론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딱 300명 데리고 내가 미디안 몇십만 명을 내가 치겠다.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이제 가려내긴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스르지 않을 자,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자를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참 그렇습니다. 성공이나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교만해지는 것이 본능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주어진 분들 계시나요? 주어지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해지지 않을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봤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이 너무 신기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 쓰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 즐거움 따라해볼까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300명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언가 주어질 때, 승리가 주어졌을 때, 부가 주어졌을 때, 명예가 주어졌을 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주어졌을 때 자랑하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가인과 아벨로 비하자면 아벨, 헤벨,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300명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만이 승리의 주역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거스른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간다라는 뜻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랑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뭘 해주셨어도 내가 한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당시에, 이 전쟁이 만연한 이때에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전쟁,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쟁과 같은 우리의 현장, 이것이 우리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언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는 있어요. 그 예물로 정말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라고 했으니 예물로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만할 수는 없어요. 대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남은 기드온의 300명은 이렇게 자랑하지 않을 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자들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 때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간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아무리 많이 주셔도 하나님 주신 것,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